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강한 믿음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다. 좀 긴데, 자,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좀 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그런 말인데 영화 대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런 말이래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이 말인데, 뭐 말장난 같은데도 그래도 잘 들어보면 말에 뼈가 있고 좀 뭔가 맞는 말이에요. 강하다고 다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삼국지, 뭐 다들 삼국지 안 읽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뭐 유비, 뭐 관우, 뭐 조자룡, 뭐 장비, 이런 그런 이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중에 여포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포는 삼국지에 나오는 무장들 중에, 장수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포는 그 당대에 이름 있었던 장수들이 여러 명이 달라들어도 이 여포 하나를 아무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무용이나 뭐 전투력으로 말하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이 여포가 오래 가냐? 아닙니다. 삼국지 초반에 그냥 빨리 제거되고 말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마치 한평생 그 힘 가지고 잘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힘이 강하고 뭐가 강하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 요 부분을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에 맞게 제목으로 바꾼 게, 강한 믿음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믿음이 그게 진짜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들 뜨겁게 시작하고 뭐 대단하게 시작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후서니까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 아들과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났던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자, 그리고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디도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 누가와 11절에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나와 함께 남아있다, 뭐 그 말하면서 누가도 등장하고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이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뭐 다 설명할 그건 안 되고, 자, 여기 이 중에서 3명만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3명이 누군가 하면 바울과 데마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 온몸을 투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길이 뭐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한자로 다메섹 도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다메섹 가는 그 길도 왜 가고 있었는가 하면은,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마음껏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뭐 우리 007 살인면허 뭐 이런 제목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했던, 다메섹의 그 길에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음껏 핍박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 뒤로 완전히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도들도 다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일은 엄청난 체험이 있었다고 그냥 매일 그 뜨거운 체험 가지고 한평생 기복 없이 막 열심히 잘 샀다 이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요. 저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하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뜨거움을 가지고 막 저절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를 치러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듭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전히 뭐도 남아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 성경 펼쳐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거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동안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열심히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막 열심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고 또 꺾이지 않는 자기 죄성 때문에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인물은 데마예요. 데마. 자,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성경 기록에 보면요, 이 데마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여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여기 분명히 누가 있어요? 데마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끝자락에 인사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데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서도 인사하는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데마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마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마는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한때 성경에 그 이름이 남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뭐 선교하는 건 둘째치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고향에서 쫓겨나야 되고요. 그 정도도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위험을 수시로 받고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근데 거기에 동행했던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마가 처음에 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데마는 얼마나 큰 믿음과 결단과 얼마나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에 뜨거운 중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고야 이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일,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교통수단이 있고 지금 이렇게 뭐 21세기에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 가운데도 선교제 있는 선교사님들 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배편이 있어요, 뭐 배도 있어도 뭐 지금처럼 뭐 좋은 배도 아니고요. 풍랑 일면은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배들. 그리고 대부분 걸어 다녀야 되고 강도의 위협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다 말하잖아요.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온갖 위협이 다 있고 그때는 또 막 맹수들까지 막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데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기록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로 끝나고 있고 데마는 어떻게 끝나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참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마가입니다. 마가. 자, 마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죠.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데마와는 다르게 데마는 처음에는 뜨거움을 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은 이 마가는 선교 초기부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성경 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이거든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의 행적이 짧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함께 선교 여행하는데 같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니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그럼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듭니다 뭐 그래가지고 중간에 여기 보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그만 일행을 놔두고 자기는 돌아가 버려요. 아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하고는 내가 선교여행 하나 봐라. 마음에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자, 바나바는 마가가 그때는 좀 힘들어서 떠났는데 이번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정이 좀 온유하고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바울은 여기 38절에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나오지만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왔는 저런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선교여행이 무슨 장난이냐? 나는 절대 저 인간하고 같이 못 간다 이래가지고 자, 그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 중에 대표인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심히 다툴 정도로 이 마가 때문에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같이 하지 않고 여기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서로 그만 그래 좋다 나는 절대로 마가와는 함께 못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예 자기들 일행을 나눠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떠나버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 이 정도도 포용 못하나 어떻게 저렇게 고집스럽냐 아이고 그래 나도 못하겠다. 바나바같이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을 정도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일행들하고 떠나게 됩니다. 갈라서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를 보고 있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저 인간은 같이 하지 못할 인간이다.
저런 실망스러운 인간하고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의 중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 젊은 마가에 대한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막 같은 동역자들끼리 심히 싸워도 난 저 인간하고만큼 못하겠다, 이럴 정도로 마가에 대한 실망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돌아가 봅시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자, 마가는 처음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엄청난 실망감을 준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까? 마가를. 그리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나의 일에 어떤 사람요?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 자, 그러니까 마가는 한때 처음에는 좀 젊고 어리고 철없고 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선교행 중간에 혼자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지금 세월이 몇 년 흘러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절대나 저 인간하고 같이 안 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세월이 흘러서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인정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가는 무엇을 남깁니까? 마가복음을 남기잖아요. 자, 오늘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가, 그리고 데마, 그리고 사도 바울. 자, 이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다 좀 드라마틱합니다. 자, 그런데 2명은 그 사도 바울과 마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마가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갑니다. 그런데 데마는 처음에는 훌륭하고 뜨겁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얘기만 드려도 제가 굳이 오늘 뭐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때 뜨거웠던 믿음, 강한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게. 약한 믿음이라도,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물론 큰 믿음이 끝까지 잘 가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2005년도에 신학교 가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22년이면 조금 있으면 이제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막 한때 정말 엄청난 뜨거움과 정말 막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막 사역자들이 막 진짜 피곤해 지칠 정도로 막 사역자들을 몰아세울 정도로 막 그렇게 뜨거움에 못 견뎌 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던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요, 불과 1, 2년 만에, 또 어떤 사람은 3, 4년 만에 흔적도 없이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아예 교회에서 발자취도 찾을 수 없고요. 이제는 믿음 회복하셔야죠. 이제는 회복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들, 사역자들 연락 오는 것 자체도 짜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막 사역자들한테 기도해야 하자 그러고 막 뭐 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별로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 뒤에 보면요, 저 사람은 교회도, 저 사람 끝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겠나?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날이 갈수록 묵묵하게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뜨거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제가 볼 때, 제가 사역하면서 볼 때 그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실제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보다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처음엔 잘하다가도요, 점점 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대구에서 다니고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직장 생활 잠깐 하다가 회사 망해서 내려와서 또 뭐 이렇게 뭐 일자리 구하다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그러고 있다가 또 신학교 가서 뭐 신학 공부하고 사역자에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그런다고 김천을 꽤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제일교회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뭔가 하면요, 제일교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 생각에, 인간적인 판단에, 야,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앞으로도 잘할 거야,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은 물론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받았던 건 뭔가 하면, 청년이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 중에 야, 저 사람은 교회나 나오면 다행이다 싶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야, 진짜 사람의 판단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 외에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고요, 인품도 훌륭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이방 백성들에 가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전투에 갈 때마다 승리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 왕자가 주는 자리에 완전히 푹 쩔어 들어가지고요, 점점 더 흉악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올 정도로 소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을 때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는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혼자 예수님을 변호했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또 등장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한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엄청난 향품을 들여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비록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둘이서 그렇게 왕에게 들어갈 만큼의 그런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하게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엄청난 뜨거움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의 길로 갔고요, 니고데모는 빈약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람, 그리고 사울 왕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 더 나아가서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무슨 간증거리가 많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방언이 쏟아지고 엄청난 뭐를 했다고요. 그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저 김천 근처에 용문산 알잖아요. 날마다 기적의 향연이 벌어졌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때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무슨 뜨거운 체험, 대단한 무언가 처음에 뜨거운 그걸 끝까지 유지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강한 믿음, 강한 체험, 뭔가 특별한 무엇가 있었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요, 끝까지 가도록 자기가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요,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을 찾아봤어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면서 두 번 똑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또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게 보면 너희가 한때 뜨거운 믿음만 있었으면 다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특별한 체험이 있었으면 다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으면 다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한때 헌금을 많이 했으면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요, 반복해서 뭘 말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했던 사도 바울, 데마, 마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작했다가 믿음의 파선으로 왔고, 세상 사람도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형편없이 전락했던 사람이 있고, 나약하고 한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은 점점 더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어떤 사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그냥 종교인으로 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말하는데 여기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 섬기고 있었거든요.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잡아 바치는 번제 잡아 바쳐서 드리고 또 뭐 그렇게 하나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옛날에 젊었을 때 아니면 처음 하나님 믿게 되었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었다가 지금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어 있고 이러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늘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 사랑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는 구원과 상관없는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처음에 뜨겁게 시작하고 대단한 뭐가 있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옛날에 나 잘 믿었고 옛날에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니 옛날에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일을 해도 지금 부처 밑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하나님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꼭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야 막 그게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자, 아까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썩을 성내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하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했다고 나오고요. 싸움을 하듯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빈둥빈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목표를 이기기 위해서 권투 선수들이요. 이 주먹 한 발 한 발을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아유, 뭐 맞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는 게 아니죠. 반드시 맞추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그리고 펀치를 한 번씩 낼 때마다 그게 빗나가면 자기도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온힘을 다해서 심리를 기울여서 한 방 한 방을 내뻗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그런 격투기 선수처럼 자기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다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음 열심히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오늘 여러 명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악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와 같이 연약하고 나태하고 한때 엄청난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졌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라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와 같이 소심하게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등장할 때마다 자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데마와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엄청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마음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좌에 취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면 그 믿음이 잃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 강한 믿음은요, 처음부터 강하고 참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믿음, 더 나아가서 한결같이 그 길을 걷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강한 믿음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